자,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제가 강조하면서 읽은 부분이 있죠. 뭐예요? 예수의 이름에 그게 이제 예수의 이름에 강조점을 두었어요. 그 이름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에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점을 둔 거예요. 제가 이 세포, 염색체, DNA, 염기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또 한번 정리하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 어린이는 약 45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신체 각 부분에서 자신의 일, 그러니까 생명체의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도 다양합니다. 세포가 자신의 일을 하는 원리는 세포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명령에 의한 것입니다. 모든 세포에는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유전자의 지시에 따라 총체적인 생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유전자가 있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가 바로 DNA이고 한 생명체의 모든 유전자를 게놈이라 이렇게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크게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분류합니다. 원핵생물이 뭐냐? 세포 안에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등의 소기관이 없는 단세포 생물, 대표적으로 박테리아 같은 거를 이렇게 원핵생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세포 생물이라고도 하는데 세포 내에 복잡한 기구들을 갖춘 생물, 대표적으로 아메바나 집신벌레, 포유류가 있습니다. 세포의 중앙은 가장 중요한 염색체가 들어있는 핵이 있습니다. 염색체라고 하는 건 세포 분열 시에 가늘고 긴 DNA가 막대기처럼 뭉쳐져서 특정 화학물질의 뚜렷한 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자, 세포 내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와 단백질을 분해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노화된 세포를 스스로 분해하는 리소좀, 단백질 합성 공장인 리보솜, 합성된 단백질을 압축하는 소포체, 그것을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골지체 등이 있습니다. 자, DNA가 뭐냐? DNA는 산소, 질소, 탄소, 수소, 황, 인과 같은 원자로 이루어진 고분자 화학물입니다. 이 원자들이 모여서 당과 인산기 그리고 염기를 만들어 길게 사슬처럼 연결하는데 당과 인산기는 동일한 것이 반복되지만 염기는 4가지의 각기 다른 종류가 번갈아가며 결합됩니다. 이 염기의 4가지 특성이 유전 정보를 만듭니다. 이 4가지 염기라는 게 뭐냐? 아데닌 A라고 하고요, 티민 T라고 하고, 시토신 C라고 합니다. 구아닌 G라고 합니다. 이 4가지 염기가 복잡하게 배열되어 하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데 한마디로 이것들이 문자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글이 24개의 자음과 모음으로 문자를 만들어내듯이, 글자를 만들어내듯이 DNA라고 하는 것도 겨우 4개의 코드로 생명에 필요한 모든 문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4개라고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자음, 모음이 있어서 우리 한글을 만들어내듯이 이 몸에는 4개의 코드로 사람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그것도
성경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사복음서라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땅도 어떻게 해요? 네 개로 이렇게 돼 있죠.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예요? 네 개로 돼 있습니다. 에덴 동산 네 개의 강으로 이루어진 땅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서 뭔가 네 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조합을 시켜서 이 땅을 형성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땅에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땅의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땅의 복음인데 이게 네 개로 이 코드를 만들어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요, 사람이요. 자, DNA가 만들어내는 문자는 효소라는 단백질을 합성하라는 명령어입니다. 효소는 일종의 촉매와도 같은데 신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인 단백질은 이 효소의 작용이 없으면 실질적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단백질은 효소가 있어야 분해도 되고 다른 성질로 바뀌어 활성 단백질로 쓰이게 됩니다. 단백질, 효소도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은 아미노산이라는 기본 물질이 수백, 수천 개가 결합되어 생성이 됩니다. 아미노산은 20종이 있고 이들이 결합되는 순서에 따라 다양한 단백질이 생성이 됩니다. 결국 DNA는 효소라는 단백질을 만들도록 명령을 내리는데 그 단백질은 기본 물질인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DNA의 네 가지 염기는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문자이고 그 아미노산이 특정 순서대로 결합되도록 하는 명령어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염기는 세 개가 한 조각이 되어 하나의 아미노산을 만들고 이러한 아미노산이 수백 개 모여 하나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물론 30억 개의 염기, 서열 모두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유전자가 아니고 단지 수만 개만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DNA는 핵 안에 똑같은 것이 하나 더 있어 복제하지 않을 때는 이중으로 결합되어 나선 형태로 모여 있습니다. 이중 나선 형태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해서 사다리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런 사다리 모양처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결합도 아무렇게나 되는 것이 아니고 AT, CG로만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꼭 두 개씩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선형 모양으로 이렇게 계단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몸이 참 신비롭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그 속에 세포, 우리가 세포도 참 작은데,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세포가 작은데 그 안에 핵이라는 게 있어서 그 안에 염색체, DNA, 그리고 염기 서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이거를 이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참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작품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거기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글자. 그러니까 그 글자가 하나님이 뭔가 거기 글자에다가 글자를 쓰려고 우리 이제 DNA 염색체에 거기다가 이제 글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자를 쓰는데 뭐라고 썼을까? 글자를 네 개로 썼다 그랬잖아요. 네 개로, 그죠? 네 개로 돼 있다 했어요. 염기서열이 이게 네 개로 돼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코드가 네 개인 거예요. 비밀번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네 개로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한번 또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나님이 우리 이제 성경책을 쓰면 이 성경책이 누가 썼다?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죠. 이거 하나님이 쓰셨어요. 인쇄는 사람들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여러분을 낳고 했지만 사실 속에 만드신 분은, 그 내용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이 책을 지면 이 속에 지은이가, 여기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그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인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요 속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글자 4개로 해서 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었다.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름을,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지 말고 높여드려야 된다. 이 이름이 여러분을 치료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악한 영들을 떠나보내게 할 것이고, 그 이름,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을 소생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좀 보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생명 DNA가, 세포가 60조개라고 그래요. 이게 백과사전 천권분량이 우리 그 DNA 안에 들어있다 그래요. 그 정보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이 세포 안에,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핵 안에 염색체가 있고, 그 염색체 안에 DNA라는 게 있고, 그 DNA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고, 그 유전자는 이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거거든요. 이게 유전자가 켜지면 이게 활성화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꺼지면 이제 이게 탁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이제 그 속에서 켜져야 되거든요. 그 유전자 안에 염기라는 서열이 있는데, 그게 뭐뭐로 돼 있다 하면 A, T, C, G로 돼 있다. 그렇죠? A, T, C, G. 요 네 글자로 돼 있다는 거예요. 네 개의 단어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A라고 하는 게 10개의 가지를 가지고요. T라고 하는 게 5개의 가지, C라고 하는 게 6개의 가지, G라고 하는 게 5개의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핵산 가지라고 그래요, 이걸. 핵산 가지. 그러니까 여기에 A, T, C, G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가지를 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듯이 이렇게 가지를 냈단 말이에요. 그 가지를 낸 것이 10개, 5개, 6개, 5개 이렇게 가지를 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걸 이제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가 있잖아요. 히브리어. 성경이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로 쓰고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썼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쓴 거는 다 무슨 글자냐면 그림 글자예요. 그림. 그러니까 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그림을 그린 것을 나중에 글자로 만든 거거든요. 이 히브리어에는 다 숫자를 써놨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돼 있는 숫자가 돼 있는 게 어떤 거는 1이고 어떤 거는 2이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글자 첫 번째 글자가 알레프거든요. 알레프. 이게 1이라는 숫자입니다. 1. 알레프가 첫 번째 알파벳 할 때 A 할 때 그게 1이라는 숫자예요. 요드라는 게 글자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요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이게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돼 있는데 그게 손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해라는 단어가 창문이라는 단어, 그리고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게 5라는 숫자예요. 그리고 바브라는 게 있어요. 바브. 깔고리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기역자도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깔고리처럼 이렇게 생긴 그 글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뜻이냐면 못이라는 갈고리, 못. 이게 못으로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이쪽 나무, 이쪽 나무를 이렇게 못 박아서 연결하죠. 그것처럼 연결고리, 갈고리, 못. 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게 그게요, 6이라는 숫자예요. 6. 그러니까 갈고리라는 여기 바브라는 이 단어가 6이라는 숫자거든요. 예, 글자, 이게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글자인데 히브리어로요. 그래서 이렇게 갈고리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해라는 게 이제 5라는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손 모양이 어떻게 10이라고 그랬죠? 요드라고 그래요. 요드 10이라는 요드. 그 다음에 해 5라는 숫자. 그 다음에 바브 이렇게 깔고리처럼 되어 있는 그게 6이라는 숫자. 그리고 해, 그게 5라는 숫자예요. 이거를 4개를 합치면 15, 6, 5 이렇게 되죠. 15, 6, 5 이렇게 된 글자가 어떤 단어냐면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 우리 속에 있는 거야.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사롭게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겠죠. 성경을 쓰더라도 자기가 저자니까, 하나님이 저자니까 요거를 하나님의 뜻대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었다, 이걸 내가 썼다 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누가 만드셨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하나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사인을 그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러분 각자 속에 하나님의 사인이 들어있다고요. 그게 4개의 코드로 되어 있다고. 이 4개의 코드가 된 이것이 글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글자로 되어 있는 게 15, 6, 5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호와라는 글자란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또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요드가 뭐라겠어요? 손이라고 그랬고, 해라고 하는 게 창문, 열려있다, 또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숨구멍, 숨 쉰다, 호흡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바브라는 게 이제 못이라고 했어요. 못, 갈고리, 연결,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해라는 게 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했죠. 그럼 이걸 다 합치면 여호와인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했네요. 손을 보아라, 못자국을 보아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못자국,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라 라는 게,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 이름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것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예수가 이 땅에 안 왔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몰랐겠죠, 인간들은. 그죠? 막연히 어떤 누군가를 믿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옴으로써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분이 여호와를 소개하는 진짜 우리에게 오신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이름을 집어넣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우리 속에 집어넣어서, 너는 누구 거다? 내 거야. 여호와 거야. 너는 내 거야. 요한계시록 13장을 여러분이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봐봐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숫자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까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이제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짐승의 숫자는 짐승의 이름인 거죠. 그렇죠? 네, 짐승의 이름인 거야. 그러면 짐승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의 표라고 하는 거죠. 짐승의 표가 짐승의 이름이고, 그게 짐승의 숫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짐승도 우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짐승도 자기 이름을 집어넣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속에다가. 예수님도, 하나님도 우리 속에다가 뭘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고 싶은 거예요,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이름이 다 있어요. 자동적으로 이 속에서 몸에서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다른 게 들어가면 어떻게 하냐면, 다른 게 들어가면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인위적인 게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DNA가 붕괴가 되어버린다고. 단백질이 뭉쳐버리고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는 다른 이물질을 여러분 주사바늘로 집어넣지 말라는 거야. 이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 면역체계가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포, 그 안에 핵, 그 안에 염색체, DNA, 유전자, 염기, 서열이 있는데 이거를 파괴시키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혹시 그런 사람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니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을 다시 정상적으로 정상세포로 만들어 주시고, 내 꺼진 유전자를 켜주시고, 하나님, 내 면역세포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내 속에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는 마지막 때라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고요. 잘못된 것을 여러분에게 일부러 집어넣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우리 몸이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만들어라는 거야.
다른 것이 섞이지 않도록.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놓고 싶어 하시는데, 짐승도 자기 이름을 쓰고 싶다는 얘기야, 우리 몸 안에. 그럼 짐승의 이름이 우리 안에 없는데, 원래 우리 안에 없는데 짐승의 이름이, 그러면 자기 숫자를, 자기 이름을 밖에서 우리한테 집어넣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다가 자기 이름을 써놨다고요. 하나님 거라고. 우리는 하나님 건데, 짐승이 자기 걸 만들려면 자기 거를 밖에서 집어넣으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앞으로 조심하시다. 그래서 혹시 자기가 죄를 짓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랬죠.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의 이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나 해받지 않을 거야, 뱀에 물려도 나 독이 안 퍼질 거야, 뱀한테 맨날 물으라고 그러고 독을 마시고 이래도 안 되죠. 그건 일부러 그건 시험하는 거지. 그건 하나님을 하지 말라는 걸로 자꾸 하려고. 그건 아니지. 어떤 사람에게서 뱀한테 뱀 물려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그거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한다고 해서 탁 뱀 보고 물으라고 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뱀 물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시험하면 되는 게 아니야. 시험해서 되는 게 아니야. 뭐하러 일부러 뱀한테 물으라고 그래요? 왜 일부러 독을 마셔? 왜 일부러 독을 갖다 주사를 집어넣어? 말 안 되는 거지. 몰라서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까지는 몰라서 죄를 진 거니까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앞으로는 그러지 마라. 주님만 바라보자.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 이해가 되겠죠? 요드라고 하는 건 10이라는 숫자고 손을 의미하고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라고 하는 이 글자는 숫자 5가 되고요, 열린 창문을 말합니다. 보라, 숨, 호흡, 숨구멍을 얘기합니다. 바브는 6이라는 숫자고 못, 갈고리, 못자국, 그리고 연결을 의미합니다. 그 못자국으로, 그 못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켰습니다. 예수님이요. 이해가 되겠죠? 자, 해라고 하는 건 5라는 숫자고 열린 창문, 보라, 숨, 호흡, 숨구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니까 여호와라는, 주님의 손을 보라, 주님의 못자국을 보라, 이런 말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치료의 손을 보라.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받으려면 어디로 나와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게 나오면 치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주님을 먼저 한번 의지해봐라. 그래서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봐라.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이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 야수아. 그게 예수라는 이름으로 왔거든요. 참 희한해요. 그 예수라는 이름, 예수스라는 이름이거든요. 주 예수라는 게 있어요. 주 예수. 주라는 게 이제 큐리오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예수라는 게 예수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보면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자, 다른 거 아니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와 내 집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이 다 풀려날 것이다. 해방될 것이다. 너와 내 집이 모든 게 해결될 것이다. 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서 주 예수, 그래서 주라고 하는 게 큐리오스인데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것도 다 글자에 숫자가 있어요. 큐리오스가. 그래서 큐리오스의 숫자는 다 이렇게 합치면요, 20, 400, 100, 10, 70, 200 이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숫자예요. 그래서 합치면 800이 나옵니다.
800. 그러니까 주님이라는 주 예수 할 때 그 주, 큐리오스는 8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8.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예, 안식 후 첫날 8일 날 부활하셨습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방주에 몇 명이 타고 있었죠? 8명 구원받았다 그렇게 나오죠? 성경 얘기죠? 8이라는 것은 7을 넘어갔을 때 8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는데, 예수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오타, 에타, 시그마, 오미크론, 윕슬론, 시그마, 이렇게 해서 예수스라는 단어가 돼요. 이게요. 이 이오타라고 하는 게 10이라는 숫자입니다. 10. 이오타가요. 에타라는 게 8이라는 숫자입니다. 8. 시그마가 200입니다. 200, 숫자 200이요. 오미크론이 70 숫자입니다. 윕실론이 400 숫자입니다. 400. 시그마가 200. 자, 합하니까 888이 나와요. 888입니다. 자, 짐승의 숫자는 뭐죠? 666이죠. 666이죠. 예수님이라는 예수라는 이름의 숫자는 뭐라고요? 888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그러면 888, 666 가운데는 뭐 나와야 돼요? 777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 666에서 777이 지나야 888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 7은 누가 오셔서 자기를 7이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7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스라는 예수가 나올 것이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한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는다 할 때 이 예수라는 이름은 888이라고요. 그러면 이 예수는 어떤 예수가 여러분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구원하겠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가. 그러면 777은요, 이 땅에 죽으시러 오시는 예수란 말이에요. 뭐를 위해서 죽으신다고? 666을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666을 위해서 777이 죽으시고 888로 부활하신다는 얘기야. 이게 성경이 그냥 막 이루어진 게 아니란 거죠. 예수님의 그 죽으심, 예수님의 죽은 예수, 그 죽은 예수가 살아서 뭘 만들었어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하고 교회를 여러분은 따로 여겨요.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착각하는 건데요, 교회하고 예수님하고 따로 여겨서 자기 가정은 자기 가정, 교회는 교회, 나는 나, 교회는 교회,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님한테 예배 한번 드려주고 그 다음에 가면 되는 줄로 생각하겠지만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곧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교회와 함께 있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님은 교회하고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지, 교회하고 떨어진 사람을 임마누엘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와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예수기 때문에 우리 속에 다 예수님이 같이 계셔요. 어떤 예수가?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 속에 같이 계시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가 모여 그걸 교회로 만들으셨단 말이에요. 이건 죽은 예수가 아니라고요. 우리 속에 내가 믿는 예수는 죽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888인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예수스가 888,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한 예수가 교회를 건축하겠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요,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그랬잖아요. 세운다. 내 교회를 세울 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자, 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는 죽음이니까. 죽음이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거니까 뭐야? 한번 죽었단 얘기야. 죽으면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데 더 이상 죽지 않기 때문에 음부가 이걸 이기지 못한다는 얘기고,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 그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왜? 이때
그때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얘기할 때는 죽기 전이니까 내가 죽어야 교회를 세운다는 거지. 그게 진짜 예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구원자라는 예수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그 구원자 예수가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앞길도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스, 큐리오스, 예수스, 그 주 예수를 믿어라. 부활하신 예수, 그 교회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중에 어느 날 몰랐어요. 누가 가르쳐 준 사람도 없어서 몰랐어요. 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뭐 그런 얘기는 못 하겠죠. 얘기해 줬잖아요. 분명히 예전에도 늘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늘 얘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는 없는 거죠.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핑계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교회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교회십니다. 그게요. 여호와가 우리 속에 각인돼서 쓰여진 것처럼 예수는 교회와 같이 있고 교회에 자기 이름을 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높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승리한 거죠. 죽음이 그들을 이기지 못하는 거니까 계속 살아있는 거죠. 그 계속 살아있는 교회가 하늘나라 올라가면 천국 되는 거고요. 이 땅에서는 교회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야.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만 있을까? 예수님만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라고. 예수님만 있다고. 여러분이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성경에 변화돼서 간다고 했어요? 변화돼서 간다고 그랬지. 언제 그대로 간다고 했어요? 변화돼서 간다고 했지. 뭘로 변화될까요? 천사처럼 변화된다고 그랬죠. 영의 존재로 변화돼서 간다고 했잖아요. 누구로 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로 변해서 가는 거라고요.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예수만 있다고. 교회는 누구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만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은 교회인 거고 하늘나라의 교회는 천국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땅의 교회가 하늘나라의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천국인 거고요. 하늘나라의 천국은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나라 올라갔을 때의 천국인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이해가요?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도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시고, 그래서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로 쓰러지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바로 세워야 된다. 그래서 전진해 나가라 그러죠. 전진해 나가라. 이것은 영을 붙잡고 주님 앞에서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그게 양이라고요. 멈추면 어떻게 돼요? 이게 중지하는 거라고요. 자, 유전자가 꺼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기능을 못하죠. 유전자가 켜져야 되겠죠. 계속 켜있고 밝게 켜있고 그래야 되죠. 그래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양이 계속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중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양처럼 프로바톤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을 어디 예수님이라고 말한다고요? 나사렛 예수라고 하겠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겠다 이랬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는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했대는데 거기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에 거기에 번호가 써 있어요. 한번 잘 봐요. 성경에 이사야 11장 1절 써 있지. 이사야 11장 1절하고 마태복음 2장 23절하고 같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왜 같다고 써놨는지를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장 23절에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래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 그러죠. 근데 하도 사람들이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냥 모르고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 이렇게 그냥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제가 이제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고 하는지를 그거를 질병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라.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 이렇게 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이 모든 창조, 이 모든 세포들은 천지창조의 질서로 돌아갈지어다 막 이렇게 하고 하라면 뭐로 하라고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이게 여기서 예수님 분명 뭐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장 23절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죠? 모르게 하는 게 아니고 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하게 된다고요. 그것처럼 뭐가 있으니까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거야, 이게. 자, 우리 나사렛이라는 그런, 먼저 나사렛이 이제 중심인데, 나사렛을 한번 더 찾아봐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거기 나사렛이라는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써요. 사도행전 22장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제 이게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죠.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냥 나 예수야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나사렛 예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라 이렇게 하시더라. 여기 나사렛 나조라이오스, 나사렛 사람, 이제 그리스도인 이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나조라이오스, 이게 나자레드 같은 거거든요. 이게 같은 의미인데 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수다 이렇게 이제 바울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이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게 이제 바울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연병이다. 저거 연병. 바울을 말하면 저거 연병인데 어떤 연병이냐면 나사렛 이단의 괴수. 나사렛 이단의 연병이다. 그러니까 저거 가만뒀던 전염병 막 퍼진다. 나사렛이라는 것이 전염병이 퍼진다. 나사렛이 퍼지니까 나사렛을 막아야 된다 이거. 예, 저거 전염병이니까 그거 막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거기 이제 전염병이라는 게 로이모스, 유행병, 악질, M병 이런 겁니다. 그러다 소유하게 하는 자는 나사렛, 나조라이오스,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인, 그 이단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나사렛이라는 말을 좀 쓰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어떤 사람이라고 했다고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나사렛이라는 것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리라 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사렛이 퍼질 거라는 거죠. 그죠? 나사렛이 퍼질 거니까 이 나사렛 사람, 나사렛의 이름이 퍼지니까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써놨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것을 이사야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사야 1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그죠? 여기에요.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라고 할 때 그 가지라고 하는 게요 넷제르입니다. 넷제르. 이게 새싹, 자손을 의미하는 건데 이 넷제르라는 단어가 가지라는 단어예요. 넷제르. 이게 넷제르가 뭐 어떤 단어에서 온 단어냐면 나짜르에서 온 단어예요. 나짜르. 어때요? 나사렛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단어하고 같은 단어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히브리어 단어에 이사야 11장 1절에 가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온다. 그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 나짜르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넷제르라는 건 새싹, 자손이라는 말이고요. 그게 나짜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했어요.
이 나짜라는 단어가 보호하다라는 단어예요. 방어하다라는 단어예요. 견지하다라는 단어고, 순종한다라는 단어고요, 감춘 것이란 단어고, 지키는 자, 지키고 있는 자, 보존하는 자, 파수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넷제르 나짜르에서 온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 보호자가, 그 지키는, 방어하는 자가, 그 파수꾼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게 나사렛이란 말이에요. 나사렛. 그러니까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타나라 그러면 이 예수가 이 사람을 독특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 귀신아 넌 떠나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얘를 보호하기로 작정하고 있으니, 그게 나사렛 예수가 얘와 함께하고 있으니 너는 떠나가야 된다. 질병은 떠나가야 된다. 문제는 해결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예수를 외치는 것도 좋지만 나사렛 예수를 외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착한 일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예수가 되셨다. 그러면 그 예수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성경 한 구절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9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은 게,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내 손을 찢어야 하리라. 그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을 여기 신약에서 바울이 쓴 거냐면요, 이사야 4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를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라는 이 보호하여라는 단어가 나짜르입니다. 나사렛, 나짜르, 보호하여, 보호하다, 방어하다, 견지하다, 순종하다, 감춘 것 지키는 자, 지키고 있는 자, 보존하는 자, 파수꾼. 그 나짜르,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우리를 보호하시는 나짜르입니다. 그 나사렛을, 그러니까 누가 발견하고 누가 설교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을 받은 사람이 얘기하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그래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신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비밀이 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 안에 비밀이 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는 여호와다. 그 여호와가 너희 속에 함께 있어.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임마누엘이라 하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이요.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무슨 이름만 있으면 우리와 함께하는 게 가능해져요? 예수 이름만 우리 속에 써놓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을, 약속을 지키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속에 기록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그러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누구보다도 높이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게 하셨다. 여러분과 저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고 그 예수의 이름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헛되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소개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외침으로써 여러분 몸도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질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어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의 가정을 보호하셔야 돼요. 그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보호하시는 참된 가정이 되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가정이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가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신부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가정,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